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막힌 담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헤어짐과 만남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지고요 배를 타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처음 만난 그 가정이 빌립 집사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 집사가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최초의 7 집사를 세웠을 때 최초의 집사가요 스데반과 더불어 세웠던 빌립 집사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과 빌립은 완전히 원수죠, 원수. 자기 교회에 있는 집사를 죽인 그 원흉이잖아요. 이 원수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으로 그를 용서하고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머무는 것입니다. 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면 당신을 결박하여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서 당신을 죽일 것이요. 그러니 바울을 띠로 매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 은인으로 바뀌어요. 자기 집을 공개하고 베풀고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물병을 가져가고 그 옷자락을 끊어가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과거 죄 때문에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저 사람 과거를 보면서 저 사람 미래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울을 다시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살기 등등해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강력한 마음과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를 영접하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신, 그러니까 담임 목사죠, 말하자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있을 때 이제 바울이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말하자면 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결과를 내는 인생,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열매 없이 신앙생활만 오래 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예. 여러분들 바울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이 영향력으로, 바울의 영향력으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곳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 가는 곳이,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대화하다가 성경의 예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읽어봤냐? 그 사람이 정말 그 리더십의 전문적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다윗이 그 물맷돌하고 돌린 숫자하고 거리하고 돌이 날아가는 그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피나는 연습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피나는 연습의 결과, 1만 시간의 법칙, 그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 니네 성경 한번 읽어봐.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독교 서적도 좀 많이 읽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콘텐츠를 많이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문안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안했더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울이 과거부터 계속 그 핸디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권이 있느냐. 이 사도권에서 해결이 안 났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2차 전도여행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배척당하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갈리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게 이제 자기가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 그가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예루살렘에 그가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가 그런데 예루살렘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